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유명한 스펀저 목사님은 이 사람들의 빛, 이 빛을 세계관이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세계관, 이 세계관 없이 무엇을 바라본다면 소경이 눈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치와 근본에서부터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르는 역사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양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바라보십니까?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물질을 대하고, 무엇으로서 국가를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빛이 누구에게 무엇으로 왜 비쳤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 다시 한번 확립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빛이 필요한 어두운 존재임을 항상 인식할 때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될 소멸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왔음에도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강한 햇빛이 비치는 대낮의 소경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곧 생명이라고 사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어둠은 곧 죽음입니다. 생명이 왔는데 죽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서로 상관없는 존재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명 위를 운영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니 흑암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였습니다. 분명 어둠은 빛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또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과 생명이 왔으나 어둠과 죽음이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죄, 아담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이 그 말의 어원이 분리,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피해 숨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은 불순종의 죄, 원죄로 인하여서 빛으로서 오신 하나님, 그 빛이 오셨을 때에 어두움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생명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관계가 끊어져 죽음,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후손으로, 죽음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태어나는 원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중심하여 자범죄를 스스로 지으며 살아가는 자범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두움 자신이 빛을 상실한 존재임을 알면 빛을 찾을 텐데, 죽음 자신이 생명이 끊어진 존재임을 알면 생명을 구할 텐데, 죄인 자신이 의인과 상관없는 자임을 알면 죄사함을, 용서함을 구할 텐데,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빛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어야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생명이 구원인이 아닙니다. 주일의 강단을 통해, 수요 예배와 매일의 새벽 예배를 통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될 때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회개와 매주의 개혁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어떠한 반응도 없다면 우리가 눈을 뜬 소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유대인이고 빛이 빛이나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과거 원로 목사님께서 진정 중생인이라면 마음을 다해 성경을 30분만 읽어도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처한 존재임을 알 때 빛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를 잃은 사람은 감사를 잃고 구원을 잃고 소망을 잃고 생명을 잃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일었다면 정말 큰 어두움의 시험에 빠졌음을 알고 빛을 구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두움의 존재임을 아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두움의 존재이다, 죽음의 존재이다, 죄인이다, 이 명제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구별, 거룩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빛을 모르는 사람과 구별됩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창조주를 아는 자로서 구별됩니다. 이 구별이 영접으로 표현됩니다.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창조주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을 때 어두움, 죽음, 죄인이라는 이 이름에서 빛의 자녀, 생명, 의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빛의 사람이요 생명이요 의인이라는 이 이름은 족보와 출신, 이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형제, 학연, 지연, 육정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뜻, 자기 노력, 열정, 자기의 뜻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전능하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 크신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움, 죽음, 죄인 이 이름에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죽음의 존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이 너무나도 적합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임마누엘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임마누엘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임마누엘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죽을 수 없는 하나님, 어두움에 처한 나를 빛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감정의 영접이 아닙니다.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매 순간, 모든 순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 곧 영접입니다. 혹 내 삶이라고 나의 삶의 주인을 나로 착각하고 살았다면 다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모든 순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우리 은혜의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는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의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히 배제된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죄 씻음의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거듭남의 은혜, 어둠에서 빛으로의 재창조받은 이 은혜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계시되었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인하여서 예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계시되었습니다. 즉 율법은 은혜를 예시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의 모세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등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광이 가득하여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데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중심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바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미친 은혜, 이 은혜가 모세만 하겠습니까? 진정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 중에 비추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 중에 받은 빛으로서 받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추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본문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전도의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빛의 열매를 향하여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빛을 받은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성화의 삶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빛, 그 빛, 사명 자체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입을 열어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빛이라고, 생명을 생명이라고, 구원을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성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성화의 삶으로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빛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빛을 빛이라고 외치고 싶어도 어두운 종이 주의 빛을 가립니다. 주님, 빛의 자녀다운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8, 29, 30 여전대 회원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들을 찾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에 내가 속히 임하여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둠, 죽음, 죄인인 내가 빛으로, 생명으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고 우리의 어두움을 닦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요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구원인의 삶을, 전도인의 삶을, 빛의 삶을 사랑으로서 행하도록 사랑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경양의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8, 29, 30 여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